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보다는 불안 가운데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을 화해와 평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평안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를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복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은혜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가면서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믿음의 위대한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키워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에 일어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서로 싸웠습니다. 요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오면서 지니고 있는 재산 때문에만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쌍둥이들도 어머니 배 안에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준 바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 동생 야곱은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넘겨받았고, 후에 야곱은 형에게 다시 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하여 축복 기도를 받고, 그는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야곱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먹고 살만하여도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싸우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먹고 살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싸움이 있는 이 세상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의 평화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받았지만은 화를 내고 있는 분노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경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때 있었던 복잡한 일들이 아들 때에는 더 복잡한 일이 생긴 것을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하는 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제들 사이에 분쟁과 반목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야곱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달리 표현한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 하나가 잠잠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땅 위에 갈등과 분쟁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육체와 함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옷은 왕자들이 입는 옷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향에서 오랫동안 살게 됐습니다. 야곱의 경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형과 화해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형제들 사이의 사랑과 일치를 확인한 뒤에 화해가 일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지난날의 죄를 과거의 일로 덮어두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직하시고 들춰내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은밀히 이끄셨습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죄책감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먹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들에겐 죄였고 그들에겐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건을 기억나게 했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므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을 벗어나야 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려운 일 당할 일이 있을 때에 또는 과거에 당한 일이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를 깨닫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첫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귀에는 거슬릴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 죄인들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 도덕의 자유, 영적인 자유로 새 인생을 살아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며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삶을 살아라. 이러한 뜻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요셉 타향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양떼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소유하여 그의 형 에서가 놀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의 신임을 얻어 살기 어려웠던 기근의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윤택하게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사느냐 타향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꼭 타향에서만 성공하는 것 아니고 고향에서만 안정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이웃과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평화로운 삶을 그들에게 제공했고 자기 또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길, 형 에서의 땅을 거쳐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 불안한 마음,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심부름꾼들을 앞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황해를 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야곱은 그들보다 앞장서가며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자세는 형에게 굴복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군주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점령주의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그 군주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형에서는 노여움을 풀고 그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두려워했던 모든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는 예배학적으로 보면 예배하다라는 이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편안한 의자에 등을 개다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앉아있지만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나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세상 살아왔으나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사오니 이제는 나를 맡아주셔서 주님, 은혜와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질 일들이 더 잘 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형에서가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 용서했습니다. 에서는 사랑하는 형제여 네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말한 것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을 통해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귀로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안정감을 갖고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만나게 된 형제들을 보고 반가웠지만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 배웁니다. 진심을 확인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유는 거짓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에 속으면 슬퍼요, 괴로워요, 마음 아파요, 속상해요.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본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해악을 입혔던 사람들을 오늘 내가 믿어줘야 되느냐 마느냐 심각한 문제 앞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과거를 뉘우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붙들러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는 은잔이 거기에서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되므로 이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우의 일로 우리가 죄값 받는가 봐. 그때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살려줄 걸. 우리는 그때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었잖아. 근데 봐,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았어. 사건 앞에서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도 은혜지요. 미련한 사람은 이거 못 깨달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늘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자기 반성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자기 반성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잘난 못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자기 주장에 굴복해 주기를 원하는 우상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뉘우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사건 앞에서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때서야 요셉은 이제 그들을 믿어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형제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본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우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적 질투와 시기심에 모든 걸 맡기고 동생 팔아넘겼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하여 형제 중 하나라도 꺼리낌 없이 희생시키는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예전의 잘못을 모두 깨닫고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그들의 마음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 가족 안의 형제를 회복시켜 모든 형제들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깨어진 형제는 회복되고 12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 모두가 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새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닌 모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며 형제들의 일치와 화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분쟁과 화해, 사람이 사는 세상이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인간의 분쟁과 다툼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인간의 결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소개되는 인물을 보면 흠없는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 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